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오늘 함께 본동한 시편 42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 만사형통,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괴로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만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도무지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필립 얀시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게 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찾아보면서도 어떻게 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책을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 드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내용이고 그 가운데 답을 얻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해서 그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 이와 똑같은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올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교만하거나 죄로 인한 경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쉬워요. 깨닫는 순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안 해서 문제인 거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죄의 문제라면 내가 회개를 하면 되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거의 대부분이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게 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근데 돌아봐도 딱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딱히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죄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며 회개도 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시간도 보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참 속이 답답하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시편에도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요, 우리랑 비슷한 고백을 해요.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도무지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고, 이렇다 저렇다, 차라리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말씀을 해주시면 차라리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을 때는 막 우리 마음에 갈등이 오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께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욥의 경우도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단 하루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모든 것을 내게 가져가셨냐고 까닭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고난을 당한 욥에게서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욥기서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왜 하나님 대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요?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고난을 당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민을 오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이민법이 개정이 된 걸 모르고 이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짜여져 있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일정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고 비자는 없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한 10개월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족들과 본의 아니게 생이별을 해서 한 10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민사회와 이민 목회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면서도 가족이 옆에 없으니까 허전한 마음,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더 커져가더라고요. 요즘 또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핸드폰을 통하여서 화상으로 전화를 하니까 보면 볼수록 차라리 그냥 안 보이면 아이고 멀어졌구나, 멀리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꾸 보여지니까, 자꾸 소리를 듣게 되니까 보고 싶고 안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때 당시 저희 딸들이 큰애가 9살, 작은애가 6살이었어요. 이연이는 이 땅에 존재도 하지 않았었고 아내의 나이는 비밀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던 마음이 떨어지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죠 이게? 순종해서 왔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왜 이 일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어떤 날은 막 화를 내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저를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 가운데 일하셨던 분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다가도 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걸 아니까 마음에 또 소망으로 막 가득해질 때도 있고, 아침과 저녁이 감정이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저자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기다려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든지 어떤 말씀으로든 말씀을 주시면 차라리 속이 후련할 텐데 아무 말씀도 없을 때 벽에다 대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시편 42편의 이 기록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그냥 믿음 없는 자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이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편이에요. 고라자손은 광야에서는요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이 벌어져서 삼키움을 당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 문지기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깊숙이 관여를 했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속이 답답한 거죠. 아예 몰랐으면 모르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내가 알았는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속이 답답한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과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는 이 간절함,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기억하여 간절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시편에 오늘 이 고백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의심한다고, 내가 부인한다고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중에 절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은혜를 알고 있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에 순종했었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번째 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기록이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예요. 그리고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말씀하실 때가 99세예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그냥 아무런 기록 없이 1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걸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나이 86세에 처음 자식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이스마엘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식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만 쏠리는 거예요. 86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물고 빨고 업고 매고 항상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녔겠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약속,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번성하게 민족을 형성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시켜 주시면서 이스마엘은 내가 허락한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다시 그 침묵을 깨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왔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내도 지켜주고 자신의 재산도 지켜주고 조카들도 지켜주고 다 지켜주셨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그냥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 불안함이 생겨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깨어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상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불안함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나이 100세예요. 86세도 아니고 14년 후에 더 나이 들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래요. 시간이 또 한참 흐른 뒤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이 있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아픈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때문에, 이 이삭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어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에 주셨다면 110세에도 주실 수 있고 120세에도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야훼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확신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이 믿음도 확신도 드는 것이지, 아브라함은요 그때 그 아팠던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내 욕심, 내 관심,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의 부르심에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못 들은 척, 아니 안 들리는 거죠.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가족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고 찾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절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환경들,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계세요. 시편 30편의 말씀에서 답을 얻습니다. 시편 30편 6절로 7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이 가리워지면, 주님을 느낄 수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따르게끔 돼 있어요. 안 보이면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아론을 독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질지라도 부르짖고 야훼를 구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약속이 늘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세상 두 쪽 나도 안 바뀌어요. 아니, 세상을 두 쪽을 내서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같은 우레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비바람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기를 원하잖아요. 보다 더 큰 거, 장엄하고 웅장하게 들리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걸어오시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내 상황에, 내 문제에, 나의 관심과 내가 가진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요, 세밀히 속삭이시는 음성을 못 들어요. 어떤 일에 우리가 막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불러도 부른지도 모르고 일에 집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대감이 있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작은 변화에도 내가 그것을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음성으로 들릴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아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